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한 번 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예, 여러분 2주 새벽기도 힘들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에는 제가 40일도 몇 번 해봤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21일 새벽기도도 했는데, 예, 거기에 비하면 2주는 짧은 거죠. 야. 자, 여러분 그래도 2주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일까지 우리 잘 달려가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는 10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7장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내용이 사실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내일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오늘 7장이 이제 에스더서의 이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 잠깐 보겠습니다. 하만의 이제 결말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에스더서는 하만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예. 영화와 같이 드라마와 같이 마침내 이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또 복을 받고, 예. 권선징악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 이렇게 악인의 이 결말, 하만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7장에서부터지만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만의 굴욕. 어제 하만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우연 속에서 왕이 자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보는 중에 모르드게일이 생각난 거예요. 전에 내게 그러면은 그 모르드게에게 나를 살려준 내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자리를 줬느냐, 무슨 축복을 해줬느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느냐? 그러면서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느냐? 보니까는 마침 거기에 하만이 와 있었어요.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다가 장대 높은 것을 준비해놓고 왕한테 허락을 받으러 왔는데 왕이 부르는 거예요. 하만 어서 오시오. 그러면서 하만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 이 왕이 존귀하게 해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더 있나?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또 태워서 성중에 나가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 이렇게 대접한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 너는 대궐 문 앞에 가서 모르드게에게 너가 말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라.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나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고도 갔는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미워가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역전이. 하만이 오히려 이제는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그 미운 이 모르드게를 백성들 앞에 가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하만에게 있어서는 끝이에요. 끝. 하만의 굴욕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제 오늘 7장에 와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만의 몰락입니다. 자, 에스더 7장 이제 보게 되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자, 드디어는 두 번째 잔치에 왕을 모시고 또 하만도 나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한참 잔치가 진행 중에 이제는 말하라. 왕후에게 왕후여, 왕후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제 말해라. 말하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주겠습니다. 그때 왕후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저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또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나쁜 계획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계획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난 거지요. 아니 그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그러고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 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바로 하만입니다. 이 약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가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지면서 이 하만은 큰 충격에 빠지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7장 8절에서 10절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서다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왕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 하만이 왕후의 앉은 의자 걸상 거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왕후여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거죠. 예. 그런데 왕이 와서 딱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왕후 앞에서 왕은 왕후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왕의 여자 앞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여자가 앉은 의자에 앞에 가서 이것은 나라의 이 법을 궁중의 법을 어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왕이 볼 때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순간에 이 궁중에 있던 신하들이 또는 이 경호원들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게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형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렇게 사람을 죽인 당신은 이제 사형수다 죽게 된다 하면은요 얼굴을 덮어요. 얼굴을. 죽은 사람들은 뭐 하죠? 얼굴을 덮어줘요. 예. 얼굴을 쌌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끝이다라고 하는.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하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신하 한 사람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충성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해서 자기 집에 높이 세워놓은 이 장대가 있다. 그 길이가 보니까 50규빗이에요. 1규빗이 45cm에서 50cm거든요. 그럼 5는 25니까 이건 20m가 되는 거예요. 20m, 25m 되는 높은 장대 거기에 매달라.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한 그 장대인데 그 나무인데 이 하만이 달리게 됐어요. 하만이 달리고 그리고 왕의 노가 그쳤더라.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안 나와요. 하만이 그렇게 해서 나무에 몇 시간 달려있다가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것은 다 상상에 맡기고. 여러분 나무에 달린 사람이 살아있겠어요?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나무에 올려가지고 것은 사형과 같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곧 죽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만의 이 비참한 마지막 최후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스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 오늘 3, 4여기원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이겼느냐? 겨우 이기는 게 아니. 예, 넉넉히 이기고 정말 이기고 남음이 있는 것이고, 예,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와 같이 또 모르드게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넉넉히 이제 이기느냐, 이제 뒤에서 나중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승리의 오늘 삶을 사는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 작은 죄도 간과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이 하만을 다루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인가를 이제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 나오죠. 아각. 이 하만은 어디 사람이었느냐? 아각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각 왕의 이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만은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과 늘 원수지간에 있던,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세가 아말렉과 여호수아와 싸울 때 느보산에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에 내려오면 지고, 바로 그 아말렉. 자,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또 사울 왕 때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 진멸하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남기는 거예요. 뭐 다 진멸했는데. 그러면서 좋은 것 보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것,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는데 왜 사울 왕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 이건 작은 것, 말씀을 여러분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 정도는 이건 작은 것인데 뭐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잖아. 그러면서 말씀을 가볍게 소홀히 또 사소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큰 데서 오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에 다 처음부터 뻥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작은 곳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거기서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뚝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큰 얼음이 나오는 것이죠. 자, 1986년도에 미국의 유인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하자마자 1분 13초 만에 꽝 하고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우주항공 나사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이 원인이 뭔가, 이 우주선이 어떻게 폭발을 했는가 봤더니 로켓 추진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조그마한 고무 패킹이라는, 고무 패킹이 부실로 만들어진 거를 사용했더니 그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 최첨단 과학자들이 최첨단 기술과 소재를 가지고 만든 우주 이 왕복선이 꽝 하고 폭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거 하나로도 부실이 나오니까 그거로 인해서 전체 이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작은 죄 하나가 우리와 우리 자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큰 게 아니. 이것 주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작은 죄, 사소한 작은 죄, 요 하나가요, 때로는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망치고 또 내 자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온전한 충성. 예.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스리려는 욕구를 다스려야 한다. 다 같이 시작. 다스리려는 욕구를 다스려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제어 욕구라고 하는 거. 제어 욕구가 뭐냐?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이 조정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게 인간의 죄성이요. 누구든지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말씀에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공통점, 이들이 왜 이렇게 패배하고 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보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왕후 와스디를 제어할 수 없자 폐위해 버렸어요. 또 하만은 모르드게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조정이 안 되니까 제어할 수 없자 또 그 민족을 아주 말살코자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만은 또 망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장 5절. 자, 여자분들만 시작.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거든요. 이것을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거를 이 과실을 먹게 되면은요 선악을 다 내가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똑똑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어하는 욕구를 바로 그런 죄를 가져왔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과실을 따먹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판단하고 누구든지 가르치려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이런 제어하는 욕구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시집 장가를 이제 간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결혼하면은 뭐라 그래요? 처음에 초반에 꽉 잡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초반에 안 잡으면 평생 잡혀 산다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가 한 가지.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내를 잡으려고, 확 잡으려고. 뭐 한 번 처음에 상을 걷어차든지 하면 된다고 옛날에 그 남자들은 그렇게 말해. 그러면 딱 잡힌다고 하네. 근데 여러분, 잡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잡으려고 하면은 서로가 제어하고 조정하고, 서로가 자기 손 아래 잡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다툼이 오고 그 가정이 서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잡혀 살고 서로 죽어야지. 서로 죽다 보게 되면은 가정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잡으려 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잡으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잡으려 그래, 잡으려 그래. 목사님이 교회를 잡으려 그래요. 또 장로님들이 다 교회를 잡으려 그래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큰 소리가 나오게도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어 욕구, 따라합시다. 제어 욕구. 제어 욕구를 제어해야 돼. 내가 이 제어 욕구를 제어해야지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교회도 평화가 오고. 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과 교회에서 제어 욕구를 제어함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자, 이런 이 조절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이 제어 욕구를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세 번째, 시작. 탐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 자리나 잘 지키자. 따라합시다. 내 자리나 잘 지키자.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리나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장로님 장로님의 자리를, 또 우리 사역 위원장님 또 부장님의 자리를 다 잘 지켜주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의 위험성을 인식을 하라. 자, 우리 창세기 나는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먹은 거는 죄, 선악과 따먹은 거는 죄인데 이 죄의 근원, 그 뿌리가 뭐냐? 어디서부터 죄가 오느냐? 탐심에서부터 온다고. 탐심. 탐심은 죄를 유발하는 나쁜 놈이에요. 남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탐심이에요. 또 남의 자리를 탐하는 거, 또 남의 하는 일들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탐심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그 다음에 탐심은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그래서 넘보는 거라 그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탐심을 버리라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탐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너 자리나 잘 지키라. 너나 잘하면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야고보 4장 1절 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온다. 예, 다툼이 어디서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영어 성경에 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selfish desire.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 예, 탐심, 그 탐심이죠.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 탐심이 없으면 돼. 이기적인 욕망이 없으면 돼. 남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제어하려는 것이 없으면 싸움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멀리 보고 믿으라. 따라합시다. 멀리 보고 믿으라. 이번에도 대학 시험을 치고 떨어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죽어야 되나요? 왜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그래? 예. 거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1년 늦었다고 해서 내가 뭐 인생이 어렵고 망하느냐? 안 그래요. 예. 1년 늦어도 괜찮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칠수구나. 칠수를 했어요. 칠수를 했는데 연세대학교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연세대학교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 해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인생을 멀리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오고 또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작은 승부에 큰 인생을 걸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생이 더 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승부에 인생 걸지 말고 큰 승부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러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나의 대반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 에스더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됐잖아요. 예, 죽게 됐는데 모르드게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하만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장대 높이 달리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들은 안 됐잖아요. 왜?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역전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의 대반전을 기대하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나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지금 어려워도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나가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예, 죽고 싶어도 그러나 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이 큰 대반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구 중계 보게 되면은 야구는 끝나봐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9회 말 트와웃에서도 예, 5.7점 나는 거 봤어요. 와, 끝났거든요. 6대0인데 끝났거든요. 그런데 9회 말 트와웃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대6으로 이기는 거를 봤다니까요. 이런 일이 세상에도 있는데 하나님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게 하시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그러나를 확신하라. 여러분에게 그러나의 시간이 속히 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또 볼까요? 일어나서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날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내용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주여,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는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는 민감성을 주옵소서. 민감성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다스리는 욕구를 다스리는 욕구를 잘 다스려 주옵소서. 잘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내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내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주여, 내 인생이 그러나의 은혜를 꼭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의 은혜를 꼭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러나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기 나온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은 그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꼭 그러나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나가 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 있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